계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아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3절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우리의 찬양으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누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바야의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에게 최고의 소식은 우리가 모처럼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에게 무엇인가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수십 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동창을 만나거나 또 친지를 만나게 되면 내가 그에게 무슨 소식을 전할까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 많은 사람, 세상의 사람들은 자식이 잘 되었으면
자식이 잘된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할 것이고, 또 사업이 잘 되었으면 사업이 나는 잘 되고 있은 소식을 전하고 싶을 것이고, 또 남편이 잘하고 있으면 남편의 소식, 또 아내가 잘하고 있으면 아내의 소식들, 이런 걸 전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내 자녀가 잘 돼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참 그게 큰 은혜요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군가 처음 만났거나 또 자주 만나거나 그 만나는 사람에게 나에게 최고의 소식, 그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보다 자랑스러운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이 열려치면 나도 모르게 우리 교회의 자랑, 그리고 예수님 자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목사에게도 또 장로님들에게도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보다 더 자랑할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최고가 돼서 이 소식을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나 그리고 친척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될 수 있으면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가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누가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소식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껏 전파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 예수를 만난 누가에게는 정말 내가 가장 최고로 전하고 싶은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그분은 이렇게 말씀으로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1절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 내가 만난 예수,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은 사실에 대하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목격자가 돼서 그분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했고, 지금도 역시 붓을 들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많은 중에 그 중에 한 대가 지금 예수에 관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이 모든 것을 차례대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써 보낸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받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데오빌로 각하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옆에 분에게 했으면 좋겠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못 가고, 당신은 각하입니다. 네. 당신은 각하요. 지금 데오빌로 각하에게,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각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어떤 누구든 모두가 다 위대한 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그분들을 존귀히 여기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4절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분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확실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지금 2가지를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바로 통치자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같이 합시다. 통치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 지금 1절부터 2절 말씀 본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뭐 굳이 이렇게 누가 있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아버지가 통치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3장을 보면 3장 가장 마지막 단락에 무엇이 나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는 누구요? 위는 누구요? 하고 족보를 설명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족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3장 3장 2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누구요? 헬리오 위로는 누구 쭉 말씀하시다가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최초의 근원자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시편 96편이 남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96편 1절부터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라. 우리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가장 만물의 가장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 온 땅들이여 이것을 안다면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노래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우리는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라. 왜요?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시작.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왜? 그분만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만국의 족속들아, 그 족속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으십니다.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우리 한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누가복음 3장에서는 단순하게 세례 요한을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오실 구세주에 대하여, 이미 오신 구세주에 대하여 길을 예비하고 대로를 열어주고 있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이 말씀은 어디를 인용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풋노트에 어디를 인용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이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요. 이사야 40장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시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 이사야서 40장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귀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마다 이사야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39장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남과 북으로 갈려진 것도 저들에게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점령하고 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점령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은 이미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39장까지 읽어보면 철저하게 저들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0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얘들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너희들은 지금 산과 언덕과 골짜기를 메워서 평탄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사막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라고 시작하는 것이 40장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단순한 세례 요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들의 현실 속의 상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열어가는 대로가 열려지고 있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형편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모르지만 그 형편 속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원자로 오시고 있음을, 그 대로를 열어가는
오늘의 상황이고 오늘의 형편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많이 어려워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AD 서기가 시작되면서 정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뒤집어진 역사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5세기 때입니다. 연병으로 인해서 그냥 이웃집이 다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요, 더 놀라운 일을 늘 행하시고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믿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핍박받았는지 모릅니다. 수없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지만 얼마나 핍박을 받았으면 로마 곳곳에 카타쿰이 파져 그 카타쿰 속에서 살아갔던 저들의 모습을 지금도 우리는 현장을 통해서 목격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병이 다 돌고 있을 때 여기저기서 전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만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검정 옷을 입고 있었던 한 사람이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 죽은 사람들을 치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일파만파 전달하기 시작해서 실제로 기독교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병으로 인하여 그 당시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계기가 됐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대로를 열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깊이 내게 다가오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페스트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다 들썩했던 1347년, 48년에 시작된 페스트입니다. 중국 운난성에서 시작된 이 페스트는 중국 베이징은 이미 3분의 2가 죽었습니다. 그게 유럽으로 건너가서 당시에 인구가 4만 5천이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남은 사람은 3만 4천 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얼마가 죽은 거요? 1억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인구가 많으니까 1억 그러면 큰 숫자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모든 전 세계 인구가 4만 5천이었는데 그 중에서 4분의 1, 3분의 1이 죽었으니 나가보면 다 송장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이 송장을 치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그를 만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1300년대에는 이미 기독교가 융성에서 유럽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또 많은 부패와 타락이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때 어마어마하게 사회 지형이 바뀌어지고 문화 지형이 바뀌어지고 경제 지형이 바뀌어지고 특별히 종교 기독교의 지형은 확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었을 때 교회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교회 오면 안전하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 종류가 생긴 거예요. 하나는 교회 나와도 별 수 없어. 다 죽는 거야.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뭘 믿기 시작했냐면 어느 도시에 가면 그 도시는 전염병이 덜 걸린대. 그래서 그 도시를 찾고 그 도시의 지도자를 추앙하고 따라갔습니다. 나는 그 도시를 이미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독일 같은데 프라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는요, 전염병이 들어왔지만 거의 죽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 도시는 왜 안 죽는가? 그래서 그들이 연구한 결과는 딱 하나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도시에는, 그 도시에 가보면 작은 불과 한 30cm 정도의 고를 만들어서 전체 도시가 물이 돌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돌아서 이 도시는 이 전염병으로부터 피하게 됐다 해서 그 도시는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또 각 도시마다 이 물을 만드는 일을 그렇게 애를 쓴 그런 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모일 수가 없어요. 왜? 만나면 이 전염병으로 해서 흑사병으로 다 죽어가니 만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는요, 이 예배 시간은요, 우리 교회 이 수천 명보다 더 많은 숫자가 우리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11시에 말이에요. 대다수 지금은 교회를 못 나오면 그렇게 드렸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성경은 모두가 다 라틴어로만 그 성직자가 그것을 읽어주었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때 이 흑사병이 지나면서요, 1300년 후반기에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도전장을 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자기 나라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종교계의 시발점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 번역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체코에 가면 얀 후스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는 말씀 예수를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그 모든 종교인들은 저를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지만 결국은 얀 후스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 웨슬러가 머물러 있었던 것이 모라비안 형제단이었습니다. 얀 후스에 의해서 모라비안 형제단이 일어나서 거기서 저들은 선교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이게 종교계에게 시발점이 되어서 그 부패했던 모든 종교는 다시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 대로가 열려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형편과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이 대로를 엽니다. 누구를 만나는? 예수를 만나는, 예수를 알게 되는 구원자 예수를 우리가 깨닫는 그 대로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의학계에서 이 부분은 아직도 연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수녀들이었습니다. 수도사였습니다. 수녀와 수도사는 잘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또 전염병이 왔어도 앓다가 다시 면역이 키워져서 그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기독교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치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도사와 수녀들이 그것을 해야 돼. 그래서 저들은 내 몸을 그냥 던지고 그 시체를 보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어쩌면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귀한 일을 감당하는 저들에게 면역력을 주셔서 그때 살아남은 자는 수도와 수녀사들이 대다수 살아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대로를 열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뿐인 줄 아세요? 문화도 바뀌어졌습니다. 르네상스 시대가 그 이후에 도래하기 시작했지요. 정치적인 상황도 지경도 바뀌어졌습니다. 봉건주의 사회가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바뀌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대농을 하면서 살아갔던 그 대농의 사회가 소작농으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은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절망하면 그냥 절망한 대로 우리가 쓰러지고 말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를 만나는 대로가 열려지고 있음을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난주도 한번 읽었지만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합시다.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다. 우리는 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대로로 만들 것이며 골짜기를 메워서 언덕을 메워서 평탄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어떤 형편이든 내 지금 상황이 어떤 형편이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 통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의 이 상황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대로의 길이라는 것,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대로의 길이라는 것, 그래서 6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문 6절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우리의 지금 형편과 상황, 여러분들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나는 오늘 상황이 대로입니다. 우리 민족의 상황도 우리는 절망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대로를 열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세계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실 것이며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복음으로 섬기는 민족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 원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그리고 나를 통치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를 보게 하기 위하여 오늘의 상황은 대로를 열고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가장 최고의 소식이며 기쁨으로 증거하며 살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주와 교회들,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